저는 십자가 하면 항상 먼저 탁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님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이러면 참 좋은데, 저는 십자가 하면 항상 먼저 탁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제가 빵학년 때, 빵학년 뭔지 아세요? 지금으로 따지면 미취학 아동이요. 미취학 아동. 빵학년 때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시골에서 이제 이렇게 살 때에 항상 친구들하고 놀다가 탁 들어오면 할머니가 돌에 올라서 십자가 이렇게 합니다. 할머니가 그 수수 빗자루 있잖아요. 이게 조금 부드러운 그걸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뒤로 돌아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그리고 또 밖에 나가다 또 누르면 돌이 올라서 십자가 막 나갔다 들어오면 제일 싫은 게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먼지 투성이니까 절대 방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막 십자가 하기 싫은데 막 얼굴을 막 치고 그러니까 할머니 왜 얼굴까지 치냐고 그러니까 알았다. 그럼 얼굴 한번 더 치고 막 뒤에 막 머리까지 다 치고 그래서 이 십자가에 대한 이미지는 항상 할머니와 제가 먼지 터는 이 할머니의 모습과 제가 십자가 했던 그 모습이 항상 떠올라요. 그러면서 이게 나이가 점점 더 들면서 제 마음속에 항상 십자가 하면 찬송가 151장에 그 찬양이 항상 생각나고 지금도 그 찬양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한 곡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루에 막 서너 번씩 그걸 했으니까 완전 귀가 터지도록 못이 박힐 정도로 막 터지도록 이게 기억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은 십자가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십자가는 십자가를 아무 생각 없이 생각하면 십자가 하면 아무 이미지가 안 떠오르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이렇게 쭉 살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은 아마 십자가 그러면 본인만의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찬송하시는 거 보면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제 개인의 통계예요. 이건 뭐 사람들이 나오는 통계가 아니고 찬송가 338장이었던 것 같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 찬송이요. 예전에는 되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나 또 신앙생활하는 교회 중직자들이나 이 찬양을 정말 많이 부르면서 많이 우셨던 것을 어렸을 때 많이 목격했던 것 같아요. 제가 모시고 있었던 김진홍 목사님에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김진홍 목사님이 유신 정권 때 박정희 대통령 그 유신 정권 막 반대하고 막 데모를 주동해가지고 긴급조치 1호로 독방에 들어가셨대요. 독방에 들어가셨는데 독방에서 찬송을 부르셨대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 찬송을 부르셨는데 갑자기 누가 이렇게 막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찬송을 멈추고 이렇게 귀를 기울여 보니까 옆방 독방에 있는 한 젊은 사람이 옆방 선생님 찬송가를 좀 높이 불러주세요 이랬대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세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찬송가를 받아 적고 있는데 소리가 안 들리니까 좀 크게 불러주세요 이랬대요.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뭐 교회 다니시냐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유인즉슨 이런 거예요. 이제 그분이 시골의 강원도의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인데 감방에 들어온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항상 시골만 돌아다니시면서 교회를 개척하셨대요. 그래서 조금 성도가 불어나고 잠깐 괜찮을 만하면 또 다른 시골로 가셨대요. 그리고 거기서 또 교회를 개척하셔서 성도가 조금만 늘면 또 개척하셨대요. 근데 그런 와중에 아버지도 어머니도 많이 밥도 굶고 하셨지만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는 걸 보고 반항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술 먹고 싸움하고 그래서 삐딱한 길로 들어가게 돼서 결국에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다. 그런데 그 찬양이 우리 어머니가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하던 그 찬양이다. 그래서 그 찬양이 탁 들리니까 이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감정이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크게 불러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막 적어가지고 또 찬송을 같이 이렇게 막 부르고 이렇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냥 까마득하게 지나갔는데 한 달 후인가 두 달 후인가 어떤 분이 면회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회를 하러 이렇게 밖에 나갔는데 난생 처음 보는 아주머니가 밖에 계시더래요. 보따리를 들고. 그래서 누구세요? 그러니까 혹시 옆방 청년이 기억나시는지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청년 기억나지요? 그랬더니 걔가 내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사모님이시냐고 그렇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사모님의 모습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아니 우리 애가 출소하고 나와가지고 뭔가 되게 열심히 살라고 하고 바르게 살라고 하고 그렇게 속을 새기더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감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내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이 사건을 이야기한 그것이 뭐 마음에 와닿고 그때부터 이렇게 삶에 대한 변화가 생기고 태도가 바뀌고 엄마가 생각나고 고생하는 어머니 내가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는 새 출발을 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바뀌는 걸 보고 부모가 얼마나 기뻐했겠어. 얼마나 기특했겠어. 그래서 보따리 들고 큰 먼 교도소까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영치금도 좀 넣어드렸다고. 그리고 음식도 싸갖고 오시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전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헤어졌다는 이야기. 옛날 정말 사모님들, 목사님들은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밥이 없으면 금식하라 보다. 그리고 그냥 금식하시고. 그리고 이 자기에게 주어진 목회를 그냥 사명으로 십자가로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 지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평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걸 나의 신앙 고백 삼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생각하면 십자가 이미지는 희생이에요. 그리고 자발적 십자가예요. 희생이고 자발적 십자가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런 목사님들이나 그런 사모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계셨을 때는 한국의 교회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어요. 교회 그러면 역시 목사님 그러면 훌륭한 분, 도덕적으로 훌륭한 분, 삶이 깨끗한 분. 그냥 이게 보증수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능력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냥 저처럼 예화도 들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책 얘기하고 유식한 얘기하고 가끔 가다가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냥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아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옛날보다 교회가 훨씬 많아졌어요. 어느 날 아들하고 아버지가 길을 가다가 그랬대요. 아빠, 왜 이렇게 여기 더하기 표시가 저 건물 위에 많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글쎄 나도 교회를 안 다녀서 모르겠는데 뭔가 보태달라는 얘기겠지? 이랬대요. 그러니까 보태달라는 건물들이 너무너무 질비한 거예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교회 지금도 욕먹잖아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저를 비롯해서 다 그래요. 왜냐하면 과거처럼 이런 희생과 자발적인 십자가가 없는 거죠. 요즘 우리 현대 성도들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현실의 문제 앞에 저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과거에처럼 그렇게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처럼 그렇게 하라?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희생하며 사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하면 분명히 그럴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제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희생을 강요하지도 못하고 복음대로 살라고 얘기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처럼 살라고 얘기하면 목사님이나 똑바로 일단 먼저 하세요. 이렇게 되는 이제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어저께 이제 임식식도 보면서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도대체 그러면 지금 우리의 마음 상태나 우리의 신앙 상태는 십자가를 참 싫어하고 손해보지 않는 한도 내에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고 이게 우리의 현실인데 도대체 우리에게 좋은 대안이 되는 말씀은 없을까? 그래서 찾은 것이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예요.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 그래서 제가 이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살아가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대체 우리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십자가라고 그랬는데요. 과거에는 구레네 시몬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구레네라는 말은 이름이 아니고요. 구레네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레네는 지금의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약 1,400km를 걸어서 왔는지 말 타고 왔는지 비행기 타고 왔는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쭉 왔어요. 보통 보면 당시의 흩어진 유대인들은 꼭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 중에 위대한 절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을 동반하고 항상 어디로 왔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갔어요. 근데 혼자 오지 않고 가족을 동반하고 왔어요. 누가복음 2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여기 보시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누구를 데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자녀들을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켰어요. 그렇다면 구레네 사람 시몬은 혼자 왔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분명히 자녀들하고 아내하고 왔어요. 자, 왔는데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왔는데 막 예루살렘 시내가 온통 떠들썩하고 막 저기에 막 사람들이 막 몰려갖고 오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불구경 여러분 해보셨어요? 막 저기서 있으면 우리 교통사고 나가지고 교통 막히는 것보다 그걸 구경하느라고 교통이 막힌대요. 통계적으로 보면 교통사고 나서 막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걸 구경하고 이게 천천히 가니까 계속 밀려가지고 이게 교통체증이 일어나듯이 구경거리가 생기니까 구레네 시몬이 가족들하고 달려갔겠죠. 그리고 그걸 막 앞에서 보려고 막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몇십 킬로나 되는 십자가를 지고 밤새 고문을 당하시고 맞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지고 가다가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이 여러 번 쓰러지셨는데 5번째 쓰러지셨을 때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졌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구레네 시몬이 가까이 이렇게 보다가 예수님이 도저히 탈진해서 십자가를 들고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됐느냐? 구레네 사람이 딱 지목이 너 일로 와. 십자가를 져.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배경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 그래요. 들어보셨습니까?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어. 이 찬양이 비아 돌로로사예요. 비아 돌로로사를 십자가의 길이라 그래요. 그게 800m래요. 800m.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얼마를 걸으셨냐? 800m를 최소한 걸으셨다. 근데 탈진하고 이렇게 맞고 잠도 못 주무시고 하니까 완전히 기진맥진이죠. 그래서 쓰러졌을 때 누군가의 도움은 필요했어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들었는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아무리 건장해도 여러분 그 몇십 킬로나 되는 것을 제가 쌀 이렇게 들고 막 엘리베이터 타고 막 이렇게 가는데도 힘든데요. 십자가를 지고 건장한 사람이 비아 돌로로사 또 골고다 언덕은 이 가파른 언덕이라 이게 또 지고 올라가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억지로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억지로 지고 몇백 미터를 가게 된 거죠. 자, 이게 이제 그려지는 그림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가족들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 하고 싶지 않은 무거운 짐진 것 같은 이 일을 재수없이 자기가 딱 걸렸어요. 쉽게 얘기하면 속된 말로 재수 온 붙은 거예요. 가족들하고 정말 멋지게 유월절 지키고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구경하다가 탁 걸렸어요. 얼마나 하기 싫었겠어요. 그래서 억지로 지고 가겠다. 나 안 하겠다고 했는데
해라 이렇게 한 거죠. 권력을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가족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십자가가 깨끗했을까요? 더러웠을까요?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었을까요? 안 묻어 있을까요? 당시에 세탁법이 발전했을까요? 안 발전했을까요? 그러면 이거를 들으면 옷에 뭐가 묻겠어요? 피가 묻죠. 기분 나쁠까요? 상쾌할까요? 이걸 또 하는 거죠.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을까요? 십자가를 지고 싶을까요? 뻔하죠. 가족들하고 있고 싶죠. 즐겁게 예루살렘에 오랜만에 왔으니 막 여러 가지 얘기하고 애들에게 모세 이야기 해주고, 야, 우리가 광야에서 이렇게 하고, 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뭐 이런 역사 얘기해 주고 싶고, 막 이렇게 하고 싶죠. 누가 거기서 십자가를 지고 싶겠어요. 그거 저주의 상징인데. 재수 온 붙은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십자가를 졌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여기에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기가 원하지도 않은 십자가고, 자기가 볼 때는 기분 나쁜 십자가고, 자기가 볼 때는 정말 이거는 하고 싶지 않은 십자가고, 너무 힘든 거고, 그런 거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볼까요?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5장 21절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 아주 중요한 단서가 하나 나와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지금 마가복음은요, 누구에게 썼냐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썼어요. 당시 네로라는, 들어보셨습니까? 네로 황제는 자기가 마을에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이 질렀다고 이렇게 해갖고 기독교인을 그냥 잡아가지고 사자굴에 넣고 막 참수를 시키고 막 미치광이처럼 했던 그런 황제예요. 그 황제 밑에서 로마 교회가 형성이 되고 신앙을 지키고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마가복음이 쓰여졌거든요. 그러면 마가복음을 받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러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으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쓴 거죠. 마가복음을 받았던 로마 교회 성도들은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군지 알았어요.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군지 아세요? 로마 교회 지도자예요. 로마 교회 지도자예요. 그러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전에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유대인이에요. 경건한 유대인이에요. 절기 지키러 왔어요. 생각해 볼 수 있는 클루는 딱 하나예요.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졌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 자녀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됐어요. 또 하나요. 로마서 16장 13절.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사도 바울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데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는 자기 죽기 전에 쓴 성경이거든요. 너희들 꼭 문안할 때 누구에게 문안하냐 하면 루포의 어머니, 로마 교회 지도자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을 해라.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와 같은 거예요. 그럼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에요.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에요. 그러면 구레네 시몬의 부인도 남편이 억지로 저는 왜, 이게 또 딱 걸려가지고 이랬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다 종합해보면 이런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진짜 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를 그 몇백 미터나 되는 숨을 헐떡이면서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갔다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가시고 구레네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쫓아갔어요. 쫓아갔는데 골고다 언덕에 탁 도착했어요. 숨이 엄청 찼을까요? 아니면 그냥 쌩쌩했을까요?
엄청 찼겠죠. 잠깐 쉬었을까요? 막 괜찮으니까 막 내려갔을까요? 잠깐 쉬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빨리 돌아가셨죠. 빨리 돌아가셨거든요. 골고다 언덕에서 기분 나빠서 빨리 내려오실 수도 있고 거기에 있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마태복음 한 번만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시고 영원히 떠나시나 예수님의 죽으심을 표현하는 장면이에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뭐라고요? 진동하며 지진이 일어났어요. 바위가 터지고 그 다음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현장에 있었든지 내려왔든지 뭐가 일어났어요? 땅이 진동했어요. 갑자기 어둠이 막 임하더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어둠이 임하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니까 옆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3일 후에 부활하셨대. 그분이 도대체 누구야?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야.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경건한 유대인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역사의 현장 속에 있으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을 딱 보아왔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완전히 영접하게 되고 그 자녀들도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아내도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래서 그 자녀들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귀한 가문으로 가정으로 쓰임을 받게 된 거죠. 뭘 했어요? 위대한 일을 한 게 아니야. 딱 하나 있어요. 억지로 십자가 진 거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임직을 받은 분들이나 직분을 가진 분들이나 오늘 현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억지로 한 일이지만 구원의 계기가 됐죠. 개인의 구원에. 억지로 한 일이지만 가족의 구원을 이루는 일이 되었죠. 억지로 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됐죠. 아마 이후로 십자가 사건 이후로 구레네 시몬의 삶은 180도 바뀌었을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일부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구레네 시몬이 있었고 그 구레네 시몬 가족이 다시 구레네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고 자녀들은 커서 로마 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이런 모든 역사의 한가운데 이 구레네 시몬이 있었다고 그렇게 봐요. 자,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 복된 가문, 복된 인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현대 우리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지금 설명한 거예요. 장황하게. 자, 첫째. 구원과 관련된 일은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 다시요. 구원과 관련된 일은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진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은 거죠. 십자가는 항상 구원과 연관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겠어요?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된 일은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 예전에 상계동에서 목회할 때 한 여자 집사님하고 교제를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교회가 그렇게 싫었대요. 교회 나가는 게. 자기는 그냥 교인들도 싫고 막 교제하는 것도 싫고 막 찬송 부르는 것도 싫고 막 주여하는 것도 막 너무 싫고 교회가 그렇게 싫었대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 생신이 다가와가지고 이제 이 집사님이 여쭤본 거예요. 어머니 생신이 다가오는데 이번 생신은 뭘 선물을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다른 건 다 필요한데 네가 나하고 교회 딱 한 번만 갔으면 좋겠다 이랬대요. 딱 한 번. 그게 내 생일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계속 버텼잖아요.
진짜 가기 싫은데, 알겠으면 어머니 생신날 교회를 갈게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생일 선물로 교회를 갔어요. 다 교회를 갔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녹여주신 거예요. 교회가 생각보다 이상한 데가 아니네? 교회가 괜찮네? 목사님이 쓸데없는 소리 안 하네? 뭐 이런 거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괜찮아요. 분위기도 좋아요. 성도들이 생각했던 것도 쫙 막 하고 막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나이스해요. 사람들이 되게 점잖아요.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요. 괜찮네. 그리고 어머니 따라서 또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교회 집사님 됐어요. 그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집사님 얘기예요. 억지로지만 구원에 관련된 일들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남편, 자녀들 있잖아요. 구원에 관련된 일은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봐요. 다시 말씀드렸어요. 구원과 관련된 일은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 인도 선교사 중에 스탠리 존스라는 유명한 선교사님이세요. 수십몇 명을 주님께로 인도한 선교사님. 예전에 유기성 목사님이 어느 무슨 프로에서 자기의 인생을 바꾼 책 중에 하나가 순례자의 노래라는 책인데, 그래서 저도 그 책을 사서 읽었거든요. 그게 누구냐?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어떻게 예수님 믿었냐면 이분이 불신자예요. 근데 크리스찬 대학을 들어갔어요. 미국은 거의 다 크리스찬 미션 스쿨이잖아요. 하버드도 원래 그랬고 예일도 그랬고 프린스턴도 그렇고 다 미션 스쿨이잖아요. 근데 항상 채플이 있는 거예요. 채플. 우리로 따지면 예배가 있는 거예요. 너무 하기 싫은 거죠. 근데 채플을 안 하면 학교에서 나가야 돼요. 보통 그래요. 그게 그냥 기본 원칙이에요. 그래서 채플을 드리는데 한날도 하고 싶지 않은데 채플을 드리는데, 미국은 항상 채플 속에 뭐가 있냐면 인비테이션 같은 게 있어요. 초대하는 시간.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거나 주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하는 친구들은 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 앞에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런 사역자들이 쫙 서가지고 안내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막 예수 영접시키고 하는 이런 인비테이션, 초대 시간이 있거든요. 그날도 이제 목사님 설교하시고 다 나오라고 얘기하니까 한 사람도 안 일어난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스탠리 존스한테 그랬대요. 야, 너 나가. 만약에 너 나가면 지금 아무도 안 나가는데, 야, 총장님이 너 기특하게 생각하고 장학금 줄지도 몰라. 그리고 옆에 있으니까 막 애들이 키득키득하고. 근데 이런 농담이나 이런 걸 이분이 성격상 싫어했대. 에이씨. 그래서 애들하고 그런 농담 주고받느니 그냥 나가자. 그러고 일어나가지고 나갔는데, 앞으로 걸어가는데요. 마음에 감동이 이렇게 확 왔대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채플 속에서 들어왔던 예수님에 대한 억지로 채플에 참여했는데, 그리고 억지로 그냥 막 이게 싫어가지고 앞으로 나갔는데 이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사로잡아 주셨어요. 억지로 앞으로 나가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분의 삶을 바꿨어요. 그래서 인도에 가서 선교사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지금 한국에서 목회를 가장 잘한다고 하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분의 책으로 가장 감명을 받았대요. 그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억지로 한 일이에요. 구원과 관련된 일은 억지로 하시고, 억지로 갔다가 자리에 앉히셔도 돼요. 구원과 관련된 일이란. 두 번째요. 사명과 관련된 일은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 사명과 관련된 일은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 사명이 뭡니까? 두 가지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사명, 많은 사명들이 있지만 우리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 여러분,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실 때 주신 게 있다 그랬죠. 두나미스. 능력을 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면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특별히 지난번에 제가 일부러 저기다 저는 사진 이렇게 붙이는 거 사실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데요. 좀 바깥에다 게시판에다가 우리 이번에 건강검진에서 이 생명을 구원한 목사님 사진하고 이렇게 실었잖아요, 기사를. 우리 교인들은 아마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으셨을 거예요.
근데 걔 중에 그럴 수도 있죠. 아, 목사님 왜 저런 거를 하라 그래. 근데 아유, 안 할 수는 없고 내가 이제 명색이 뭐 권사인데 조금이라도 해야지 하고 억지로 헌금을 했을 수도 있죠. 근데 뭐예요? 거기에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억지로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과 관련된 일은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제가 상계동에서 목회할 때 중고등부가 한 명도 없었어요. 중고등부가. 지금 그 성서대학교에는 중고등부가 엄청나게 많이 커졌었는데요. 아무도 그 역사를 아는 사람은 저랑 같이 사역했던 이제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장로님 몇 분들이 이렇게 아실 거예요. 전도를 했어요. 매주 화요일인가 목요일인가 2번인가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저도 이제 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막 뛰두르고 전도하는 게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이게 왜 또 하필 또 노란색에 막 벌건 할렐루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또 뛰두르고 또 목사가 본을 안 보이면 이거 어떡할까? 막 사람들이 이런 거 싫어하지 않을까?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사실 하기 싫었는데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상계동 백병원 그 사거리에서 전도를 했어요. 오늘도 가기 싫은데 또 가야지 하다가 또 나갔어요. 나갔는데 우리 그때 마침 여자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는 아이 하나를 잡았어요. 야, 우리 여기 이제 성서대학교인데 여기 이렇게 와가지고 오면 짜장면도 사줄게 뭐 이러면서 막 애를 막 끌었어요. 이렇게 했는데 정민호라는 애가 왔어요. 정민호라는 애가 혼자 가기가 좀 부끄러우니까 친구 조범준이라는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조범준이라는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걔도 뭐 짜장면 사주니까 억지로 왔죠. 이제 왔는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아이가 중고등부의 최초의 그 회원이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된 거예요. 한 2년 전쯤에 저희가 이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옛날 그 노원역 근처에 그 크리스피 크림 도너츠가 생각이 나고 노원 문고 갖고 문고도 살 겸 우리 가족들하고 다 이렇게 갔거든요.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갔는데 크리스피 크림 도너츠에서 범준이를 만났어요. 범준이를 만났어요. 지금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여자친구하고 같이 인사를 하고 언제 찾아뵙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신앙이 뭐 끝내주죠. 끝내주죠. 어떻게 했어요? 제가 억지로 막 나가가지고 사명, 전도 이걸 뛰두르기 이걸 어떻게 막 하면서 했는데 그 열매가요. 사명을 감당하는 건 이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지금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이 정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그 열매가 계속적으로 있게 하시는 거죠. 마지막 3번째 말씀드릴게요. 성도의 본분과 관련된 일은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 성도의 본분과 관련된 일은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 성도의 본분이 뭐예요? 예배죠, 예배. 성도의 본분? 말씀이요. 말씀 읽는 거. 성도의 본분? 기도하는 거. 성도의 본분? 구제하는 거. 이런 성도의 본분과 관련된 일은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이러한 억지로라도 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돼 있어요. 구레네 시몬처럼요. 저는 우리 딸 샤론이 고3 때 과격하게 말하는 거 하나 있어요. 너 죽여버린다 그러는 게 있어요. 뭐냐? 너 예배 제대로 안 드리면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데 제가 그건 뭐 분명히 그 양보하지 않아요. 너 예배 제대로 안 드리면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성도의 본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가 해야 되는 것. 이건 양보하면 안 돼요. 분명하게 원칙을 세워주셔야 돼요. 말씀이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읽다가 이게 막 졸리기도 하고 막 이걸 왜 읽지? 막 이름 나오면 이걸 언제 끝나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막 졸리고 막 하고 매일 성경 읽다가 이거 그만 읽고 싶다 이럴 수 있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매일 성경을 10장씩 읽었는데요. 10장도 쉽지 않더라고요. 매일 꾸준하게 읽기가. 그러니까 버스에서도 읽고 막 이렇게 읽다가 졸려가지고 이제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주님이 기뻐할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그랬는데 억지로 하는 게 주님이 기뻐할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느헤미야서를 딱 읽는데요. 그냥
눈물이 여기서부터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삶, 그 열심히 하는 삶,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막 감동이 있는 거죠. 억지로 하는 일들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본분을 다할 때,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그냥 하다가 에이 억지로 하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건 내 생각이고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기도. 우리 8시 기도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한 3, 4번만 밖에서 8시 기도 시간을 지켰고 매일 여기서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하기 싫어요. 특별히 인가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하기 싫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기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내가 기도 안 하는데 제가 막 여기서 기도하는데 진짜 어떨 때는 하기 싫은데 그래도 억지로 해요. 왜 억지로 하느냐? 분명히 하나님이 언젠가는 역사하실 거라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해야 되는 본분은 억지로 해야 되는 일이 맞아요. 제가 이번에 그 격주마다 소망의 집 찾아가지 않습니까? 소망의 집을 찾아가는데 그 박현숙 전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옷이 필요하대요. 옷이. 그래서 제가 왜 우리 전사님은 나만 보면 이렇게 필요하다는 걸 많이 말씀하실까 이런 생각을 혼자 속으로 했어요. 이걸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하지? 물론 이제 목민성교에 조금 있는 걸로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하긴 해야 되는데 좀 이렇게 막 내키지를 않았어요. 내키지를 않았는데 그래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이런 생각을 딱 했는데 전혀 뜻밖의, 전혀 뜬금없이 갑자기 아는 그 남자 권사님, 감리교회 권사님이 목사님 30만 원 입금했습니다. 소망의 집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30만 원 입금. 그래야 제가 그걸로 뭐 샀대요? 여기 지금 우리 식당에 보면 냉장고 바지요. 냉장고 반팔티요. 그 지금 30만 원어치 이상 사가지고 저기다 지금 쌓아놨어요. 목요일날 갖다 주려고. 별로 내키질 않는데, 그래도 해야지.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 입금했습니다. 소망의 집을 위해 써주세요. 30만 원. 저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억지로라도 하려고 하는 마음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걸 항상 느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구원과 관련된 일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사명과 관련되는 일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성도의 본문과 관련된 일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